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절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 역사를 담아놓은 귀한 성경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읽어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했다는 말은 다윗 왕의 업적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바로 임종해버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등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왕정 역사가 진행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선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 대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지요. 다윗은 전쟁에 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부합되지 않아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따라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인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막을 만들려고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따라서 우상에 감염된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의 고정식 예배당인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건립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는데 7족속이 모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연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감염이 될까봐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과 구별된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의미에서 성전을 건립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준비해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대단히 풍요롭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15만 3,300명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합하면 18만 3,300명이죠. 거기에다가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감독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자그마치 이 대군이 달라들어서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세운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방망이나 도끼와 같은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다듬어서 조립만 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면 대단히,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그 시대에 피라밋을 쌓을 수 있었을까?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는데 30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20년에 걸쳐서 세운 것이 피라밋입니다. 저 에베소에 가면,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짓는데 200년이 걸렸고, 그 신전을 내부 치장하는데 또 2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짓는 데는 5세기가 걸렸어요.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립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런 건물들 못지않게 웅장한 건물인데 7년 만에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동원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서 건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취하고 성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했다. 모든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립을 했으니까 낙성식을 했겠죠. 그런데 이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낙성식은 솔로몬이 봉헌사를 낭독하고, 또 솔로몬이 기도와 축복, 그 다음에 솔로몬의 감사 예배, 감사 제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8장 11절을 읽으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성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당시 언약궤가 시온성에 있었는데,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고 나오는데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성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그냥 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거룩한 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이 동원되는데 공통적으로 동원되는 이름은 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막, 이동식 예배당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식 예배당에 자리 잡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길갈에 진을 칠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사사시대에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세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끌려서 유다 경내인 기란 여아림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랏 여아림에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립되기 전이니까 자기가 머무는 다윗성 왕궁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일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드디어 솔로몬 때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있어야 될 자리에 법궤가 이동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겨놓고 나올 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겼을까요? 전 이스라엘이 단합을 해서 옮겼습니다. 오늘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법궤를 맨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맸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8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메어 올리려고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를 옮겨놓는 일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동원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법궤를 이전하는데 전 민족이 참여를 하는 민족적인 행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떤 사람은 동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그가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혹은 안수집사님이 됐던 관계없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옮겼습니까?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맸다. 그죠? 4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그랬는데 마지막을 봅시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뭐라 그랬어요?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뭐라고요? 메고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6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뭐라고요? 메어 드렸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간 거 아닙니다. 밀고 간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있을 자리로 옮겼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율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만 신경을 써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옮겨오는 방법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오게 했다가 그만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생겼던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한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생겼는데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겁니다. 국민들의 뜻이 다수가 나타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안수집사로 이 사람이 권사님으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와 또 먼저 안수받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필사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괴는 어떤 데는 보면 제사장이 맸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레위 사람이 맸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자손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맸는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맸다. 레위 사람이 맸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맨 것이 아니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반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세례받지 않은 불신자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혹 맡긴다면 간접적으로 사용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당신의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가 감사 예배였어요.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예배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사무엘하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기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안치하고 나오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어야 청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없으면 청와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주인, 교회에 좌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겼다 이 말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 죄 때문에 단절된 상황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에 안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옮겼어요. 왜 그렇다면 법궤를 안치했을 때 영광이 나타났겠느냐. 오늘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보여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구원의 표징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을 기억하시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뭐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이 몽땅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를 안치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좌정을 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거기에 모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하나님과 교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안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저희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8장 9절에 보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이브리서에 보면 세 가지 물품이 다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란 여아림에 20여 년 동안 방치가 됐을 때 아마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분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래 세 가지 물품이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분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은 지금 법궤를 하나님의 전환으로 옮길 때 있었다고 8장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진 것은 서론에 말한 대로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예배당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헛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곳이 아니라면 그건 예배당이 될 수가 없고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7년 동안 열심히 건축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겨 놓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상징이 좌정을 했다, 그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이 집안에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약교회 상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는 십자가를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배하는 처소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구별된 마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주신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아무리 올라와 봐도 시띠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좌정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 탄핵정국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강연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금 잘 내고 국가에 충성하고 여러분 필요한 얘기지만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전이 성전이고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계 상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영혼의 좌소에서 가진 구원받은 영혼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은 값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십자가만 자랑을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오니까 좀 우리가 들을 만한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하지, 왜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할까? 여러분, 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어려울 것 같다, 혹은 듣기 싫어한다 해서 세상적인 이야기,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시사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윤리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저보다 잘할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 와서 1000만 번 그 소리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를 또 파송을 해줘서 이번 주부터 각 학교에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울에서, 화요일은 부산에서, 토요일은 천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화요일 날 강의를 마치고 올라올 때 제가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갈 때는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올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와요. 여러분, GTX인가 뭔가 생겨가지고 KTX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할인권을 내놓습니다. 없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경쟁업체가 나오고, 사업을 잘 못하는 회사는 문 닫고 사업을 잘하는 회사만 살아남고, 그렇죠? 삼성이 다 독립을 했다는 말은 앞으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동안 뭐 회사 경영 잘못하면 모 회사가 가서 돈 메꿔가지고 살려놓잖아요. 각 회사가 다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각자 도생을 해야 여러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할인표를 안 줘요. 제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에 몸이 올랐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책도 보고.
학생들이 첫 수업을 마쳤는데 저에게 문자 공세를 해요. 이건찬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뭐라고 첫 문자를 보냈느냐면, 수업 시간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루셔서 의외였지만 좋았습니다. 여기 딱 있습니다. 이 친구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이건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딱 예수 안 믿는 불신자죠. 수업 시간에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이니까 기독교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분야도 다루어 주시니 의외였지만 좋았다. 이 얘기는 얘는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딴 얘기 듣는 게 훨씬 좋은 아이거든요. 그래, 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문자로 답을 하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무교도 종교다. 너는 무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 무교가 종교라는 건 처음 듣습니다. 대화가 점점 이어집니다. 문자로. 그래, 결국은 이 친구는 무교, 종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저를 15번 동안 만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전도 대상이다. 하나님이 건찬이 너를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다. 이미 제가 기도 시작돼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김교천 장로님이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딸만 잘 되라고, 아들만 잘 되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건찬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딴 분들은 저건 김교천 장로님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제 과목에 ROTC 학생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제가 6년 외대를 가서 강의하는데 처음입니다. 이 ROTC 애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정윤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가 총대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 뭐 잔심부름 같은 걸. 그랬는데 이 총대니까 제가 또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교회는 최근 들어 잘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야는 원래 교회를 좀 다녔다가 요즘 와서 방학을 맞이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총대로 자원을 하니까 제 마음엔 교회 다닐 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는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죠?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 들어 빼고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해야 되죠. 앞에 건찬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짜배기니까 전도 대상이고, 윤석이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아이니까 지금 이 아이는 다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자기 밝혔지만 아무개라는 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길게 보냈어요. 첫 시간을 마치고 대학생으로서의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현실 문제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기독교 진리까지 전해주시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삼천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저에게 왔는데,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 딸은 저에게 그 말을 하려고 보낸 것 같진 않은데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 홀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지난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오빠가 이 병원비 대고 어머니를 간암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이제 당장 급한 대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강직성 척추염, 희귀병이죠. 희귀성 난치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이 병을 우리 오은탁 원장님에게 바로 상의를 했어요. 이 강직성 척추염이 도대체 뭐냐? 이게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박광성 성도님 사위죠. 그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서 이 딸에게 제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참 난치병이더라고요. 또 우리 이 유장로님에게 제가 상의를 해서 도대체 이 병은 의료보험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본인 부담이 10%래요. 그런데 이런 희귀병은 본인 의료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개인 부담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딸은 참 어렵겠구나.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다음 수업 시간 끝나면 한번 좀 만나자. 교수님 만나서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빈 시간에는 몽땅 7시까지 학교에서 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렵다는 것을 알으니까 모든 빈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알바 시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너 내 수업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교양 과목 가운데 기독교 2의 수업을 택해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간암으로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데려갔는지 속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강직성 척추염, 이거는 이 척추가 점점 굳어지는 거래요. 이걸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건 좀 늦추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답니다. 이게 결국 굳어지면 결국 다 굳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성 난치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독교 2에 들어오면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욥의 지혜를 설교했잖아요. 당장 이 딸에게 욥의 지혜를 이해시키는 한 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 제목이 새로워집니다. 60명 정원인데 천주교가 2명이에요. 불교가 2명이에요. 기독교가 21명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무교 신자들입니다. 이들과 제가 한 학기 동안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해놓으면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죠. 말씀이 정한 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적극적인 교회 봉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중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이 정한 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적극적인 교회 봉사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고 반주 봉사하게 돼 있고 재정 봉사하게 돼 있고 심지어 여러분 청소로 봉사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오늘 이 전에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임 성도님이 내일 남혜령 집사님 체포해서 갑니다. 제가 남혜령 집사님 너무 보고 싶은 거 알으니까 그죠? 제가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설교하러 가는 시간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원교회 이 신목사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와서 앉아있으면 부흥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뵙고 싶었어요. 또 오늘 이 전정배 성도님은 아침에 목사님 오늘은 제 큰딸 혜림이가 교회 같이 갑니다. 그동안 혜림이에게 교회 가자고 말씀을 했겠죠. 그죠? 이제 남은 딸 혜민이밖에 없어요. 그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함께 영적인 감사를 드릴 날이 당겨져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다. 가슴 아픈 문자는 용서하세요. 홍승아 성도님은 목사님 김옥희 집사님이 잘 아는 어떤 분이 새롭게 가게를 냈는데 거기에 제가 가면 어쩌면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출근하라고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출근하는데 수요일 날은 꼭 예배 참석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주일날 이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정도 벌써 들으면 그분이 이 김옥희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 누가 가게를 냈대요. 권리 옮기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함께 형제를 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거보다 더 크게 하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주일날 딱 문 닫게 하고 그런 분들을 스카웃을 해 오시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